1절에 언약의 두 돌판, 그게 밑줄 한번 그어보시면 12절에는 명령한 도, 마지막 부분에 명령한 도, 13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잖아요. 무엇에 대하여 그럴까? 주신 말씀에 대하여. 그래서 그냥 연결점들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14절에도 여러분 나를 막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고. 뭐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의 기준에 벗어나는 그들 때문에 그렇죠. 이게 이제 우리가 아이들에게 잔소리하는 것들로 치자면, 내가 한 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2달 전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어제 얘기한 거잖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리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것들을 돌판에 기록해 내려오고, 이게 여러분 시간적으로 많이 차이 나지 않을 뿐더러 그들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고 막 이런 거잖아요. 15절에도 보시면 언약의 두 돌판, 16절에는 마지막 부분에 명령하신 도, 17절에도 돌판, 18절도 결국은 이제 다시 40조 40야를 요 앞에 엎드려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말씀 때문에 그런 거죠. 다시 말씀을 받아 내려오느라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전체적으로 이 두 돌판, 언약의 두 돌판, 이제 십계명, 그리고 언약의 말씀, 여기에 전체적인 말씀에 초점이 있다라고 보고 말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40조 40야를 지난 후, 이게 이제 이 표현이 2번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랬다, 그냥 이렇게 툭 던져진 말씀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십계명을 모세 선생님이 받을 때도 그냥 뭐 툭 던져진 그런 말씀들이 아니라 40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러고 난 뒤에 받은 말씀이잖아요.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 밑으로 내려가면 14절에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랬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붙잡고 있고 매일 아침 보는 이 말씀이 여러분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가지는 중심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공생을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금식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나타나서 제일 먼저 시험하는 게 야, 이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나왔던 말씀, 신명기 말씀처럼,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의미하는 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남다른 것 같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거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다.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관계없이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담고 있고, 우리의 모든 삶에 어제와 오늘과 살아야 할 내일을 다 담고 있다. 내 모든 결정과 선택을 담고 있고, 이 말씀 안에 모든 게 다 담겨 있다 라고 하는 의미들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잠언
말씀에는 가면 3장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이게 여러분 7장으로 가면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삶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주신 게 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상황과 경우에 처해 있을지라도 어떤 암담하고 막혀있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거기서 내 삶을 풀어갈 수 있고 또 열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에 대한 기술, 능력, 처세 그리고 결단과 선택, 이 모든 것들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 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과 그 전제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정말 다른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한 내 삶에 대한 시간표며 또 설계도며 계획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 안에서 그냥 말씀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래서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없겠구나, 그냥 새벽에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는 깨닫는 바가 있었습니다. 12절 보십시다.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여기서 속히 내려가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이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보고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12절도 보면 무엇에 대하여 기준이 어떤 거죠? 스스로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명령한 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그렇죠? 지금 벌써 12절을 보면 1계명도 어긴 것 같고 2계명도 어긴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참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말고 모세, 내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 여러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게 번역을 잘 못해서 내 백성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게 원래 원어의 의미대로 야 모세야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애굽에서 인도한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네가 애굽에서 인도해낸 네 백성이, 그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그런데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말씀을 붙잡지 않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오늘부터 너와 나는 이제 모르는 관계야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근세와 능력 그 밖에서 말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를 끌고 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뭐였죠? 미래지기 전제. 야 차지하게 될 거야. 야라시 그거잖아요. 차지하게 될 거야. 지금은 광야지만, 그래서 이 광야도 사실은 옥토야, 그렇죠? 토브, 그리고 아름다운 땅이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을 어기는 순간 진짜 광야가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밖에 살아야 하고 말씀의 보호하심과 말씀의 언약 밖에 있는 백성이 되어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 다른 거잖아요. 너무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12절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되게 의미가 있다,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분명히 하나님 내 백성인데 야 네 백성이, 네가 인도한 네 백성이 지금 난리 났다. 스스로 부패했고 내가 그들이 명령한 도를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해 우상을 보고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안에 있으면 말씀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과 모든 영역이 다 그렇죠? 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리 생각하면 우리가 말씀을 어기는 것들에 대하여 진짜 가볍죠. 그리고 말씀을 순종하여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고 너무 대충인 것 같고, 그죠? 내 백성이 되는가 모세의 백성이 되는가, 말씀 밖에 있는가 말씀 안에 있는가를 결정짓는, 그런 일들이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그죠? 이스라엘에 들어갈 때 우크라이나를 경유했어요. 싼 것을 골라서 가느라고. 근데 우크라이나에서 우리도 내려서 한 7시간 정도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비행기에 있던 우리 짐을 다 내려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가는 비행기에다 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우크라이나 공항에서 실수를 한 거예요. 우리 공동짐이 2개인데 그중에 공동짐 하나를 다른 데로 보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텔아비브 공항에 도착하고 보니 공동짐이 하나가 없는 곳이죠. 그 안에 된장이며 간장이며 고추장이며 이런 게 다 들어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치를 취해놓고 막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사막 체험을 가는 때였어요. 한 일주일간. 근데 그때 아내가, 우리 수아가 복중에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아내 때문에 사막을 갈 수가 없어서 어떤 선교사님 집에 아내랑 머물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공항에서 공동짐이 도착했으니까. 그때가 꽤 한 몇 주가 지났을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짐이 도착해 전화가 왔으니까 텔아비브 공항에서 저보고 찾아오려는 거예요. 얼마나 난감한지. 이스라엘 군인들이나 경비원들이 되게 무섭거든요. 그래서 공항에 도착을 했는데, 제가 벌써 이렇게 동양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경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전 분명히 알아듣기를 막 온몸을 조사를 다 하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물어본 게, 혹시 네 가방 안에 폭탄 같은 거 없지? 그렇게 저는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한 번 또 물었어요. 다시 묻는데, 그러면서 네 가방 안에 총이나 뭐 폭탄이나 이런 거 갖고 있는 거 없지? 예스. 그랬더니 막 배꼽을 잡고 막 4-5명이 웃는 거예요. 경비원들이. 그게 다 총을 들고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여러분 그 영어가 그게 아니고, 야, 네 가방 안에 이제 폭탄 같은 거 있어? 라고 물어본 거죠. 근데 제가 예스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때 진짜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진짜 창피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그 가방이 저기 있다고 가지러 가는데, 여러분 그 안에 된장 고추장이 들어있으니까 몇 주 지났으니까 그 더운 여름에 이게 다 부풀어 오른 거예요. 부풀어 올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경비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저기 있다고 가서 가져오라고. 정말 그날 창피를 많이 당했어요. 여러분 심지어 리직 당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은 옷을 발가벗겨요. 발가벗겨가지고요 다 조사해요. 그래서 2시간씩 텔아비브 공항에서 억류당하는 건 예사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이스라엘의 시민권자도 아니고 우리 같으면 증거도 없고 그러니까요 너무 철저하게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되게 굴욕적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이제 위상이 많이 올라가서 어지간한 나라 가면 출국장에, 우리나라 국민들은 따로 가는 출국장이 따로 있는 데가 되게 많대요. 그래서 그냥 여권만 보여주면 바로바로 패스되는 공항이 그렇게 많다네요. 위상이 올라가서. 근데 그때만 해도 안 그랬었어요. 발가벗겨서 검사하고요. 여성은 여자 경찰관이, 남자는 남자 경찰관이 막 이랬었거든요. 그냥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게 말씀 바깥에 있으면 발가벗김을 당하는 거구나. 말씀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래 놓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잘 돌아봐야 되겠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나를 사랑하신다며요. 신명기 7장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며요.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이 치의 복분이 되는 게 어디냐면,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네 백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제일 마지막 오늘 11절에 보면 거기도 또 뜨끔하는 말씀이 또 있거든요. 다른 말씀을 이렇게 참조해서 보면 13절 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12절이 의미심장하다. 정말 말씀 바깥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언약께서 제외된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이 의미를 담아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구나. 이게 여러분 약간 무섭잖아요.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엇에 대하여요?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성품적으로 좀 교만한 거 뭐 그럴 수 있죠, 사람이. 근데 말씀에 대하여 교만하면 목이 곧으면, 그래서 얄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얄미운 사람들이 있냐면, 여러분, 성품적으로 좀 교만도 하고 자기 자랑도 많이 하고 막 이래요. 그래서 영 불편해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막 이렇게 겸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막 죽을 것처럼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그런 얄미운 사람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그런 부분 본 적이 있거든요. 아니, 사람한테 저렇게 되면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힘든 자리에 쏙쏙 빠지면서 저렇게 하나님한테는, 이런 표현이 적당한지 모르겠어요. 좀 죄송한 표현일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한테만 알랑방구를 끼는 거예요. 근데 사람한테는 너무 무시하고 막 이런 거예요. 되게 얄미워요. 근데 여러분, 그 편이 낫지 않을까요? 성품적으로 우리의 연약함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에 대하여 목이 곧으면 이제 큰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어떻지? 나 또한 말씀에 대하여 목이 곧은 교만한 사람 아닌가? 주신 말씀에 대해서 목이 곧은지 곧지 않은지. 14절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이 많지 않지 않나요? 성경에 나 막지 마, 말리지 마 이런 거잖아요. 모세, 말리지 마. 네, 오늘 절대 가만 안 있어. 이런 표현이잖아요. 내가 그들을 멸하여 그들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리고. 뭐 때문에요?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이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아시겠죠? 야, 내 백성 아니고 네 백성이야. 오늘 말리지 말아라. 내가 천하에서 얘들 다 없애버릴 거야. 여러분,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에 대한 가치와 무게를 이만큼 담아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충 지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나요? 며칠 전에 제가 10,000분의 1 그런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은혜, 능력, 선물 10,000분의 1도 경험하고 살아가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메커니즘이거든요. 기계적 메커니즘이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그렇게 되어지기로 되어져 있는 기계적 메커니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10,000분의 1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겁도 없이 무슨 생각이 드냐면, 한번 해봐, 한번 해볼까? 정말 말씀대로 살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해볼까? 겁도 없이 살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번 여러분, 겁 없이 한번 해보시기를, 말씀대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말이죠. 그렇죠? 출애굽기 32장 31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사오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록하신 책이 요한계시록 20장을 근거해서 생명책일까요? 네. 여러분, 한 사람이 자기의 구원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중보해야 될 만큼의 무게가 있는 이 말씀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출애기 32장 31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그래서 이 구절을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들고 근거를 내세우는 그런 말씀 중에 한 구절이기도 해요. 마태복음 7장에 야 도무지 내가 너 누군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이런 거예요? 말씀 때문에 이런 거예요. 네, 말씀 때문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참 사랑 은혜라고 말하지만 우리에게 말씀이 주어질 때 이런 무게로 주어졌다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경각심을 가지게 만드는 그런 말씀이다. 15절입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은 내 두 손에 있었느니라. 모세가 말씀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가진 자. 자,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가진 자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는 자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자예요. 근데 중요한 게 뭐죠? 이 말씀, 모세 두 손에 받아 들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 바로 그 밑에 구절에 가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의 두 손에 받았다, 가졌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훨씬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말씀이 내 선택과 결정이 되어져 가고 내 삶이 되어져 가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퍼펙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가진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되어지는 은혜가 있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지키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계속 기준은 말씀입니다.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벌써 두 번째 나왔네요.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도를 빨리 떠났기로,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 목전에서 깨뜨렸느니라. 상징적인 의미죠.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과 관계없어. 이제 너희들은 이 말씀 밖에 있는 사람들이야 라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 그분의 선택과 그분의 언약과 그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바깥으로 내쳐지는, 여러분 유대인 정서와 우리 한국적인 정서가 굉장히 닮은 게 많고요. 절기도 닮은 게 많아요. 거기도 우리나라처럼 팥죽 해 먹는 데 아니죠. 팥죽.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동지 이때. 그래서 가면 사실 좀 깜짝 놀래거든요. 그래서 언어도 닮은 구석도 히브리어와 언역도 좀 닮은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놀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는 이제 정서적인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왜 어릴 때 오줌을 싸고 잘못하고 그러면 옷을 벗겨서 바깥으로 내쫓았을까요? 어릴 때는 바깥으로 막, 여러분은 안 당해보셨나요? 전 여러 번 당해봐가지고 그렇게 바깥으로 내쫓아요. 나가! 그러면서 그래서 내보내고 이렇게 문을 걸어 잠궈요. 그래가지고 저
우리 집 올라가는 데는 우리가 산 밑에 집이 있어가지고요, 오르막인데 양쪽으로 대밭이고 살벌하죠. 집 올라가는 길이 양쪽으로 대밭이에요. 그 집에 가면 집 뒤도 대밭, 집 옆도 대밭, 뒤는 산 이랬거든요. 그 옛날에 사진을 찍으면 지리산이다 그래도 사람들 다 믿을 정도로 그랬는데, 그 올라가는 입구에 산이니까 대밭 바로 옆에 묘가 이렇게 몇 개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묘 옆에서 밤을 새워본 적도 여러 번 있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못 들어오게 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벌이 뭐였냐면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는 거예요. 그 내쫓는 의미가 뭐냐면, 야, 너는 이제 하나님과 관계없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때리고 이는 벌을 유대인들은 무섭게 생각하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이 제일 무섭게 생각했던 그 벌은 뭐였냐면 공동체 바깥으로 내쫓는 거였어요. 이걸 가장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바깥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강조되어 있죠. 18절도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무엇 때문에요? 말씀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간단히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다 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 같죠.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19절이요.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자, 여러분 이 차이를 보세요. 20절도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아론이 막 그랬거든요. 야, 모세 안 내려온다. 야, 은금 좀 꺼내봐라. 야, 송아지 만들자. 그리고 송아지 만들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리고 백성들을 거기서 예배하게 만든 게 아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멸함, 죽음을 누구 한 사람의 중보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나요? 모세죠. 근데 모세의 중보기도 이렇게 보기보단 오늘 말씀의 흐름과 맥락을 볼 때는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라고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 언약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무섭다고요. 이렇게 능력이 있다고요. 한 민족을, 여러분, 죽어가는 한 민족을 살릴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 있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만큼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흔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들을 뒤집어 놓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사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의 기도. 아론도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이것도 중보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그때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냥 기도로 보시면 안 돼요. 말씀 바깥에 있는 한 민족에 대하여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만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남편과 아내들을, 우리 공동체를 기도할 때 어떤 기도해야 되겠어요?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이 기도여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 이게 오늘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말씀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던, 한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엎어져가고 무너져가는 그런 가정, 남편, 아내, 자식, 말씀 안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살릴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어지는 이 아침입니다. 21절 보십시오.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2세대들 앞에서 모압 형제에서 다음 세대에게 모세 선생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훑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문으로 가보면 그 일이 일어났던 출애굽기 32장으로 가보면 20절에 이렇게 하나가 더 붙어 있어요.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강이 흘려보낸 게 아니라요,
그걸 전부 다 가루로 만들어서 물에 타서 다 마시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의미가 뭐겠어요? 예. 이 여러분, 송아지를 다 쟤처럼 만들어 가지고 후 불면 불릴 정도로 갈아 가지고요, 물에 타 가지고 마시겠다라고 한 게 어떤 의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말고 다른 것을 쳐다보게 만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런 각오로 정말 경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어제도 제가 수요일 때 부탁을 드렸지만, 말씀을 적어도 여러분 한 10독 20독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거, 그죠? 그죠? 각색된 누구의 주장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신학을 7년을 공부했고,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성경 연구 과정에서 1년을 꼬박, 그리고 이 한 20년이 넘어가는 세월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볼 때마다 원어를 보고 신학책을 보고 주석을 보고, 그런 저도 여러분 아직 말씀이 말하는 전체 맥락에 다 있지 못한 부족함이 너무 많이 있고, 어떤 사람들의 신학적인 주장이 있으면 그 신학 주장이 성경에 맞는 건가 맞지 않는 건가, 그걸 여러분 알아보고 하는데 수시간 수십 시간을 들여야 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신학적인 기본적인 바탕이 없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네, 말씀을 보세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되지도 않는 성경적인 여러분 수없는 학자들끼리의 다툼과 갈등과 이런 정립되지 않는 내가 보기에는 이게 옳소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주장을 여러분 성경적 주장으로 받아들여서 여러분 말씀 바깥에 있는 백성이 되면 정말 곤란해요. 그런 것들을 갈아 마신다라는 의미도 이 안에는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세요. 유튜브를 멈추시고 적어도 20독 정도 10독 정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만할 때 유튜브를 들으십시오.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게 맞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큐티 책에는 위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맥체인 성경 읽기가 같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무엘상 12장, 로마서 10장, 예레미야 49장, 10편, 26편에서 27편, 이 맥체인 성경 읽기가 나오거든요. 이 본문과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성경의 내용들이 요약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시오. 유튜브에서 되도 않는 이상한 주장들과 신학적 견해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참 쉽게 툭 그냥 눈가사탕 하나 주듯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 이 말씀 안에 있는 백성과 말씀 밖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다르다라는 거, 내가 너에게 준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이 깊고 높고 무거운 메시지가 오늘 말씀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정말 말씀 안에 살아가는 한 사람의 기도자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이 하루도 또 내 가정과 내 삶의 역할과 공동체와 삶의 모든 자리에서 말씀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해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어요, 계신데 그렇게 말하는 자가 아니라 참 자기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인데 말씀 안에 없어서 하나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자 되지 않는, 날마다 삶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중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는 이승환 집사님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같이. 그래서 이숙희 집사님 항암, 그리고 라일이 이기수 집사님, 위에서 김현숙 집사님도 어제 뭐 갔다 왔는데 괜찮다고 하시니까, 또 우리
이규선 아드님 문희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박흥수 집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종환 집사님 미각을 다 잃으시고 이게 약간 또 다른 질병으로 치환되어지는 것 같아서 중보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마음이 낙심치 않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무릎을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